구약성경 다니엘 2장 14절에서 25절인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화상회의 같은 걸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에 딱 한 번 대충 해보고 이번에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해보는 게 처음인데 사실상 처음에는 두 번째지만 이게 시차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목소리로 읽는다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각자 음소거 해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읽도록 그렇게 읽는 건 다 같이 읽는데 음소거 해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마피아의 밤이 끝났기 때문에 모두 소리를 켜시고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있어도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리액션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무슨 개인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까 뭐 숨소리라도 들으면은 아마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2장 말씀을 같이 읽게 됐는데요. 서밋의 전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늦지 않게 마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서밋의 전도라고 했는데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내용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청년이 할 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서밋이 할 일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바꿔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서밋으로서 내가 할 일, 랩넌트로서 청년으로서 우리가 할 일, 어떤 일이 있겠냐. 율 목사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청년 리더 수련에서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로 네피림에 정복당한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살리는 거죠. 두 번째로 네피림 시대, 이것을 가지고 뒤집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네피림 시대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기는 잘 들리시나요? 혹시 볼륨이 작거나? 네. 네. 요대로 말하면 되죠. 요 소리로. 네. 오늘 기도처 본문에 있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좀 편안하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볼 때 네피림에 정복당한 시대,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 정복 뭐 이러니까 뭔가 좀 꼬이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묵상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피림에 정복당한 시대, 네피림에 정복당한 현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 랩넌트가 살고 있었던 시대 강대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현장 전체가 네피림한테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강대국뿐만 아니고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전체 흐름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3단체에게 모든 문화가 또는 모든 사상이 모든 세계관이 정복돼 버렸어요. 교회까지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되게 542장 가지고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찬송과 공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찬송가 번역을 찬송가 공회가 하는데 이 찬송가 공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또는 찬송가 공회에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사 번역이 너무 달라져 버려요. 또는 찬송가 선택 자체가 되게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원색 복음인 찬양이 빠져요. 찬송가에서. 옛날 찬송가에서 정말 좋은 찬송인데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 찬송가로 들어오면서 이거는 찬송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고 본 적도 없으실 건데 백장이에요. 이 백장 같은 내용은 페미니즘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잘 눈치를 못 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 하는 사람이 쓴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찬송가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 되게 많아졌어요. 542장 번역 자체가 옛날 거는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의 신학적 색깔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야 되는 고백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지금 현재 기존 교회와 신학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뭐냐? 네피림에 정복 당해버린 시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413장도 우리가 봤습니다. 413장 같은 경우도 한글 가사를 보면은 변질됐어요. 이것도. 여러분 전혀 그렇게 눈치 못 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원래 전의 가사에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였어요. 우리가 가진 확신이거든요. 이건 이미 이긴 거야.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건데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못 믿어. 못 믿는 쪽으로 조금씩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기리라 라는 의지로 바꿔놨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야만 이길 수 있는 이기리라 의지적인 것으로 바꿔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곧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를 정하리라로 바꿨어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에서 겁 없으리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현재형에서 현재적인 확신에서 미래적인 불안한 뭔가 이제 확정적이지 않은 바람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 근데 변질돼요. 이렇게 변질돼가요. 이게 네피림에게 정복당해 있다는 현실이에요. 교회가, 현장이. 근데 대부분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왜냐? 한 글자 변했거든. 잘 몰라요. 저같이 민감한 사람 아니면 예민한 사람 아니면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현장에서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더라고. 사실상.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잠식해 가가지고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에 정복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일곱 렘넌트를 비롯한 성경 속에 있는 서밋들은 뭐 했냐면은 이렇게 정복당한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낸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피림 시대라는 실체하고 싸워야 돼요. 네피림 시대라는 그 네피림 실체 그 자체하고 싸운 거예요. 뭘 했냐? 바벨론과 싸운 게 아니라 바벨론을 잡고 있는 우상과 싸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느보신과 싸운 거예요. 다곤신과 싸운 거예요. 바알신과 싸운 거예요. 이게 일곱 렘넌트들이 한 거예요. 바알신, 다곤신, 느보신상, 제우스 신상 이걸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과 싸운 거죠. 그게 두 번째. 오늘 기도처에 나온 두 번째. 첫 번째. 네피림에 정복당한 시대를 알고 그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살리는 전도운동. 두 번째.
그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네피림 시대 실체하고 싸우는 거야. 뭡니까? 네피림 자체, 사단을 말하잖아요. 이 사단 자체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네피림 시대 정복이라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뭡니까?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 사건은 네피림 시대를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성 메시지에 나온 이 서밋이 할 일을 두고 이 응답을 어떻게 받겠냐. 이게 서밋의 전도란 말이에요. 서밋의 전도라고요. 내가 서밋으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전도가 실제로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서밋이 할 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갈 수 있어요. 이걸 다니엘이 오늘 한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는데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게 오늘 포함 4번 남은 거죠. 지금 전체? 4번? 네. 그러면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다니엘 1장에 얘기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니엘 전체 한번 쭉 보면서 서밋에 대한 조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3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서밋의 평상시예요. 어떤 응답을 평상시에 받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자, 다니엘 2장 내용은 여러분이 좀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였습니다. 2년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갈등이 되고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박사, 이런 술객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 국가 장학생이면서 공무원이면서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이 그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무슨 꿈을 꿨냐 하면은 이라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꿈을 꿨는데 까먹었어요. 저는 오늘 되게 재밌는 꿈들을 많이 꿨거든요. 되게 모험하는 꿈. 그래서 막 혼자 입으로 부금을 깔았거든요. 꿈에서 그 미션 임파서블 부금을 깔면서 막 대사 흉내 내면서 그 자리에서 막 흉내 낸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해가면서 꿈을 꿨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10시간 지나고 나니까 까먹었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상태에 처한 거예요. 엄청난 꿈을 꾼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어. 이러니까 내가 꾼 꿈이 뭐냐 하면이라고 하다가 야 그것도 니네가 알아맞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황당하죠. 아니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딱 보이잖아요. 자기가 뭔가 그 꿈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꿈 해석을 할 건데 내가 꿈을 까먹었거든. 이러니까 사실 이불킥 각이겠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되게 쪽팔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임금이 또 거기서 미안 극적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화를 냅니다. 이때부터 야 내가 너네가 박사 아니냐고, 너네가 국가 공무원 아니냐고, 내가 우리 국가 나라 돈 가지고 너희 먹여 살린 이유가 이럴 때 해석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꿈도 맞춰줘야지 라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왕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억지를 씁니다. 사람들이 점점 황당하죠. 그래서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8절에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이럽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난 척 해야 돼요. 여기서는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꿈에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 아니냐. 이제 그 꿈을 내게 말해라. 그러면 너희가 해석도 알려줄 수 있는 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그 일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왕이라고 해도 꿈도 안 가르쳐주면서 꿈 해석을 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 빡치죠.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래서 왕이 열받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해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왕이 하는 짓이죠. 영적 문제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왕정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시대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혜자들이 죽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죽이러 나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서밋의 평상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9가지 배려가 되어지고 있는 삶이에요. 다니엘이 뭘 하고 있었냐면 왕궁 안에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고 9가지 배려의 포인트의 응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서밋의 평상시예요. 서밋이 가진 평상시 전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9가지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9가지는 뭔지 아시죠? 위아래 옆을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를 알고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도 살리고 아랫사람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다니엘 같은 서밋이 응답받은 내용이었어요. 9가지. 요 포인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완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되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아주 되게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때 다니엘의 표정이 되게 상상이 돼요. 이때 다니엘 나이 많지 않습니다. 20살 간 넘었을 거예요. 나이 안 많아요. 근데 이 어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여러분 사극에 나오는 주인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다니엘이 거의 한 40, 50대는 사람처럼 아주 여유있게 편안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왜 제가 다니엘이 이 부분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때 다니엘은 자기도 죽임 당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게 된 상황이거든요. 왜냐? 같은 국가 공무원이고 같은 박사 그룹이에요. 문제는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갈 짬밥은 안 돼요. 아직 말하자면은 7급 공무원 또는 5급 공무원 제일 말단이야. 이제 신입생이에요. 아주 엘리트, 행정고시 합격한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제일 밑바닥이고 실제 왕을 만날 수 있는, 대통령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급, 2급 이런 사람들 아니면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1급, 2급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죽게 된 거야. 그 왕궁 공무원들이. 그 죽게 된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인데 그때 다니엘이 아주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리옥이라는 이 사람이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임금이 억지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가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급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가지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서 왕께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말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게 나오죠.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메시지할 때, 주로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지만 천국에서 본인들이 약간 억울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전부 우상신 섬기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 마침 설명이 써 있는데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라는 뜻인데 이 이름을 바벨론에서 사드락이라고 붙였어요. 사드락. 그래서 악이라는 바벨론 신이 있어. 악의 명령. 이게 사드락이에요. 메삭은 악신과 같은 사람이 같은 존재가 어디 있을까? 그게 메삭이에요. 아벳느고는 느고신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 사람들의 본명이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본명으로 좀 불러주는 게 천국에서 아마 이 세 사람이 좀 편안할 거야. 왜냐하면 느보신 섬기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자꾸 부르면서 이제 막 멋있다 이러면 좀 본인들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니까. 자, 아무튼 이건 지나가는 얘기예요. 자, 뭘 했냐면요. 자기 집에 가니까 친구 3명이 거기 같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션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니까 여기는 다니엘의 집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살고 있는 집이야. 요 4사람이 뭘 합니까? 포럼을 하는 거야.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9가지가 되어지고 있었고 두 번째 기도가 되어지는 동력자 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팀이 생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팀이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완전 집중 기도,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다니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여기서 저는 너무 다니엘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꿈 해석했어요. 꿈 알아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는 게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에게는 그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살릴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살릴 사람, 대상자였어. 어떻게 보면 이거 경쟁자거든요. 왕궁 안에서 공무원 녹을 먹고 있으면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 그게 공무원 사회, 고위 공무원 사회 뿐만 아니고 저희 엘리트들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 밟고 경쟁자 한 명 밟아야 내가 올라가고 진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야. 3급이 되고 2급이 되고 1급 돼야 된다면 그러려면 한 명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다니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불신자,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 사람, 옆에 있는 바벨론 지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려달라는 말 쏙 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경쟁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해석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 사람들 다 살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경쟁자까지 살리는 영적인 굉장한 여유와 힘이 있는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왜? 전도 대상자니까. 여러분, 서밋이라는 부분은요. 원수까지 경쟁자까지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너무 살렸다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을 살렸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살리러 들어갑니다. 25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가죠. 그래서 아리옥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살리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평상시 서밋이 전도 운동을 두고 무엇을 하고 있었냐 보세요. 9가지 배려를 가지고 삶 속에서 전도를 계속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서밋으로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 9가지를 제대로 알고 조금만 배려하고 섬긴다. 이것이 다 전도의 문이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팀과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 문제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 명단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왕 앞에 서는 타임이 왔단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두 번째가 나오는데 서밋의 전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한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2장 끝까지 나와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지금 없고요. 이때 무엇을 했냐? 가장 짧게 얘기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게 나머지 다니엘 2장 내용이에요. 복음 전할 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분석했어요. 왕이라는 현장을 분석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습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현장 분석할 때 저 강대국 현장을 볼 때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지도 마라. 유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렘넌트들이 현장 갔을 때 현장,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가볍게 보지도 말고 너무 대단하게 보지도 말고 사실을 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냐? 바벨론이란 나라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야.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야.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지도 않고 우습지도 않아. 어떻게 보이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태와 왕의 상태를 봤는데 어떤 상태 속에 있냐? 가장 두려운 상태 속에 있어요. 가장 불안 속에 있어요. 가장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임금의 상태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잖아. 자기 당대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천하를 제패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는 불안해요. 자기는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서밋들의 대부분 상태예요.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하실 겁니다. 오늘 주가가 얼마 떨어졌는지 얼마 올랐는지 이거 가지고 걱정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주식시장 시세를 보면서 걱정하셨던 분 계십니까? 민감하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주식 부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굉장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불안해요. 왜냐? 자기가 오늘 클릭 한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펀드를 하나 들어놨거든요. 제 펀드 수익률이 이제 한 3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재밌어.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 왜 그러냐면 이 펀드에 넣어둔 돈이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3% 올라서 얼마 됐나? 한 16만 원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웃겨 그냥. 볼 때마다 웃겨. 올랐는지 내렸는지 관심 없는데 한번 볼 때마다 웃겨. 그래서 뭐야 뭐 3.5%야 되니 지난주에는 뭐 이번 주에 2.8%네? 다음 주에 갔는데 3.8%네?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 관심이 없어. 그냥 웃으기 막 유머 코드야. 근데 진짜 헤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높은 사람들 서밋의 상태가 굉장한 영적 불안 속에 있어. 영적 두려움 속에 있어. 바벨론 임금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쫓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나라 어떻게 유지되겠냐.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냐. 내 후손이 이걸 유지를 할 수 있겠냐. 아니 내가 암살당할 위험은 없겠냐. 늘 시달리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요. 2장 29절 30절에 다니엘이 편안하게 왕의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미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왕이. 이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에 늘 생각하는 스트레스 이 부분을 바로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영적 서밋이 되어 있으면 세상 서밋, 우리가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 세상 서밋의 실제 상태가 보여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무슨 롤스로이스 차를 탄다고 마이바흐를 탄다고 이런 것만 보여요. 저 사람이 타워팰리스에 살고 저 사람 집이 한번 100억 원짜리 집이고 뭐 이런 것만 본다니까.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봐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사건이 오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인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아니라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죠.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라는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다 위기였는데 다윗에게는 전 세계 여호와 설명할 기회죠. 하나님은 문제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왕 앞에서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문제로 보이는 위기로 보이는 것 속에서 왕을 살리러 들어가고 왕 앞에 서게 되고 서밋을 살리러 들어가게 되는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답을 전달했는데 어떤 답을 전달할 것이냐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했냐. 자, 지금 큰 2번에 작은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3번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할 때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야, 이거 꿈 해석을 잘한다며. 이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말해줘요. 이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다니엘 2장 31절에서 43절인데 자세한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간단하게 말해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가 올 것이다. 페르시아 나라 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헬라 나라 다음에 로마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흐름을 얘기했어요. 시대 흐름, 비례를 쫙 보여준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있으면 시대 흐름이 보여요. 미래 흐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임금이 신상을 하나 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이 바로 순서대로 요 내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아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이게 다 성취돼요. 시간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말하겠지만 이미 시간 벌써 별로 없거든요. 요 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을 하는 진짜 의도는 제일 밑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신 진짜 의도는 제일 밑에 나와요. 자, 꿈 내용 속에서 보니까요. 2장 34절 35절에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너무너무 멋있게 생각해요. 자, 44절 45절에 이 돌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뭐랍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우상 나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란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한테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했다고요.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멋있게 설명했어요. 이러니까 이 그리스도 얘기 들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이 겨우 20몇 살 된 신임 이제 공무원 시작한 이 다니엘한테 엎드려가지고 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위대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서밋 전도를 했다. 이때 어떤 응답이 나오겠어요? 큰 세 번째예요. 이때 온 응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단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는데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46절 47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선물 주고 이러면서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배할 수 없을 만큼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서밋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0.1%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왕이 가이사가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뭐냐? 다니엘이 순식간에 왕궁 안에서 서밋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왕궁을 책임지고 왕궁 안에서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왕궁 전체를 책임지는 서밋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경쟁자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원래대로라면 저 새파랗게 어린애가 갑자기 내 머리 위로 올라온다 이러면 되게 싫거든요. 보통 보면 기분 나빠요. 후배가 나보다 훨씬 승진 빠르다. 기분 나빠요. 위에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다니엘을 갑자기 그렇게 모든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가 없어. 왜? 다니엘 때문에 죽다 살았거든요. 다니엘 없었으면 다 죽었어. 다니엘 없었으면 다니엘 이거 해석 안 해줬으면 또 다니엘이 해석해주면서 저것들은 다 가짜니까 없애지죠. 이렇게 했으면 다 없어졌을 사람들이야. 근데 다니엘 이 사람들 다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를 뛰어넘어가지고 순식간에 승진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왕궁 장악해버린 거예요. 현장 장악해버렸다고요. 왕궁 살릴 뿐 아니라 엘리트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이러면서 나라 전체를 보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에요. 49절에 보니까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들어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으로 파송돼서 나가요. 그럼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다니엘이 본교회에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교회로 현장에 흩어진 자 살리러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왕궁의 수도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땅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 흩어진 자, 남은 자, 디아스포라, 렘넌트 살려야 되거든요. 후대들 살려야 돼요. 누가 하겠냐? 이 세 사람이 파송되어가지고 지방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요 세 사람이 현장으로 흩어져가지고 본부에 있는 다니엘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시스템을 지방에 깔아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이게 서밋 전도운동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영적 서밋이었던 다니엘이 실제 서밋으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0.1% 서밋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워지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이 사건을 따라서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실제 전도운동 체험됨과 함께 실제 전도운동 일어남과 함께 서밋으로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할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도구 6가지. 오늘 기도수첩 서론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서밋의 도구 6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레버리지, 두 번째 베슬, 세 번째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거 갖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시면 돼요. 서밋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서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요 6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가지느냐? 제일 첫 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답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비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버리지라는 건 내가 아주 작은 힘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거대한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레버리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레버리지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가 나와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슬인데 어떤 베슬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이걸 전부 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예요. 지금 다니엘이 평상시 전도자의 삶 살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자기 출세로 활용되고 끝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잖아. 이걸 가지고 오히려 왕궁 전체 살리는 응답의 시간표를 바꿔버렸잖아. 자기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변화시키는 트랜스미션이 나타나요. 여기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현장 변화를 내가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현장 변화를 복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것을 확증시키는 작품을 줘요. 그게 노바디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이러니까 이 전도운동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무도 못 일으키잖아요. 안진뱅이를. 그런데 노바디인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버렸어요. 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전도운동 트랜스미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그래 이 트랜스미션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줄게 해가지고 노바디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전체가 이 흐름을 보고 다 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집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전체가 나오도록 하는 플랫폼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건 노바디죠. 중요한 거는 이 노바디를 타고 전체가 복음 들으러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까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걸 했거든요. 온 지역에 회당이 깔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여기에서 제자가 나타나요. 여기서 제자가 일어나요.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원리스 시너지를 일으키는 아웃소싱으로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었어요. 전부 자기 임용계약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다 일어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 이후 시대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엘리트 제자들이 진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서밋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 여러분이 피림 시대 이길 수 있도록 전도하는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 11시까지로 생각했는데 3분 남아서 아슬아슬하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도 계속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또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6가지 도구를 가지고 계속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서 평상시 전도를 두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에서 실제 서밋으로 올라가는 응답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이 여러분에게 이번 서밋 포럼 계속 인도받아가는 여정 속에서 실제로 오늘로써 앞당겨져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속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서서 평상시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왕 앞에 서게 되고 저 왕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 밤에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에 또 저 미국 땅에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이 복음 운동이 실제 전도 운동으로 일어나야 될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여한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고 하늘 가지고 소원하시는 0.1% 서밋으로 일어나서 왕들을 살리며 저 강대국을 살리며 우상에게 시달리고 있는 237나라 살리는 언약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 특별히 귀한 멘토들과 모든 배경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한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다가 내 피림에 정복당한 시대를 살리며 내 피림과 싸워 승리하며 내 피림 시대 정복하는 증인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 밤에 이 시간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밋 포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귀중한 전도자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위해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모든 귀한 일꾼들, 전도자들, 중직자들, 멘토들, 스태프들 위해 이 서밋 포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